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다윗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도 골리앗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38절부터 49절 말씀에도 블레셋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옛날 장군 다윗과 또 골리앗과의 그 싸움, 대결로만 넘겨버릴 그런 사건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엘라 골짜기,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엘라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의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엘라 골짜기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거기에 있었고, 어쩌면 그곳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고 있는 그것만, 위의 현상만, 바깥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아니 엘라 골짜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과 상황들의 이야기들을 어쩌면 우리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로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이겼더라 라고 하는 그런 사건쯤으로 다 묻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서 계속되고 있는 영적 싸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 영적 싸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성격, 그리고 영적 싸움의 그 내용,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골리앗은 나에게서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내 감정에 있어서 골리앗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골리앗은 어느 족속의 장군이었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장군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8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38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 싸움하는 과정들 보면 40절 말씀부터 블레셋 사람에게로, 41절 블레셋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46절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48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 속에서 38절부터 49절 말씀까지의 거의 매 구절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을 때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온 족속,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된 족속,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때,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완전하게 소탕해내지 못했던 족속, 한 번도 완전하게 물리쳐 보지 못했던 족속,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토벌했어야만 하는 족속이
철저하게 물리치고 진멸시켜야 했을 족속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함을 해칠 수 있는 독소와 같은 족속이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낙심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 족속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삼손 때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의 이야기,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이 정신만 바짝 차렸다고 한다면 블레셋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는 이 블레셋 족속이 계속해서 가시와 올무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블레셋은 나에게서 어떤 족속을,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진멸하지 않아 두고두고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족속, 이렇게 볼 때 이 블레셋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도 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 있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가둘 때 있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질게 할 때가 있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파편들이, 죄의 파편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울하게, 낙심하게,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성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가끔, 자주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같은 족속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42절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군가를 얕잡아보고 깔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무엇하는? 모욕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강함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힘이, 권력이,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함 나머지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도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힘을 힘삼고 살아가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그 힘으로 어떤 모양이 내게 있든지 간에 그 힘을 가진 것 같으면 그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힘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얕잡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골리앗 가운데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힘, 나에게 있는 돈의 힘, 나에게 있는 명예의 힘, 나에게 있는 자랑의 힘, 나에게 있는 권력의 힘, 나에게 있는 자식의 힘, 나에게 있는 직분의 힘, 나에게 있는 어떤 재능의 힘, 나에게 있는 그 많은 어떤 힘들을 무엇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 더 탁월하다, 남보다 더 잘났다, 남보다 더 높다, 남보다 더 뛰어나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남보다 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조금 좁혀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거란 말씀이죠. 그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은,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골리앗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 놀라고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에 놀라고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놀랍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 열심히 믿고, 예수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세상에서 좋은 것 누리고, 여기에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2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축시키고 압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히 놀라서,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치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지,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골리앗일 것이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무엇 골리앗일 텐데, 과연 우리는 그 골리앗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 10절 말씀, 16절 말씀, 그리고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를 모욕했으니까 너희는 좀 사람 보내서 나하고 싸울 사람 좀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며칠을,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계속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나가서 전투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보겠다라고 마음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돈이 걸렸어요. 돈이. 세금도 어떻게 해요? 면제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싸움에 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높이 대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가서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전투.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깔봄을 당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투.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직면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얕잡아 보고 모욕해도 교회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 기성세대는 우리 시대는 괜찮으니까 그러고 넘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교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교회의 현실들. 싸워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대로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투의 모습이 그 엘라 골짜기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17장 28절 말씀 보시면 17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뒷부분,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그 형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말씀은 다윗의 형 엘리압의 이야기이지만, 그 큰형 엘리압의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욕을 당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전투인데, 그 전투 가운데 들어온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느냐고 이러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는데 네가 그 전쟁 구경하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좀 높여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름 모욕당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못 견뎌 하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영이 꽉꽉 막혀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형 엘리압의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그 믿음이 꽉꽉 막혀버린 겁니다. 모두의 상상력이, 믿음이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이 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그 타락한 상상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골리앗에게 압도당해버린 그 죄성 가득한, 죄에 지배받고 있는 그 상상력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력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사울도, 그리고 무시 내지 조롱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도 거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제도나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나 그 세상의 어떤 그 것들,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인물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다윗에 대해서 쓰면서 그걸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상상력. 제가 쓴 게 아니고 타락한 상상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골리앗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골리앗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 그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쁜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가졌던 소망을 다 빼앗아 버렸다. 그들 속에 공포와 패배주의, 절망감이 드리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을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열린 상상력을 준 것이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했던 일들을 돌아보시면 그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답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었잖아요.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생각해 보시면 믿음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였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믿음이 주어진 그 놀라운 상상력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굳어진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굳어진 상상력. 유진 피터슨은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했지만 죄로 인해 굳어진 상상력, 유연성이 없는 상상력. 악에 의해 지배당한 믿음은 더 이상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영광의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비전의 생각,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선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아름답고 선한 생각들을 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상상력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골리앗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골리앗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과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아니 37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쭉쭉쭉 건져내셨은즉 그런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사울 왕은 믿지 못했어요. 그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옛날에 사울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정도예요. 그래 네 믿음이 오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해보자.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격려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너 잘하나 보자. 그러면 38절 말씀에서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입혀준 갑옷, 사울이 입혀준 투구, 뭐 하지 못했다요? 익숙하지 못했다예요. 세상이 입혀준 그것들 익숙하면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입혀준 권력, 세상이 입혀준 명예, 세상이 입혀준 어떤 물질, 세상에 입혀준 그것들이 내게 익숙하면 이미 우리는 신앙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 생각에는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갑옷 벗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갑옷 입고 나가는 게 좋아요. 지금이야 총으로 대포로 쏴버리면 끝나버리겠지만 그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갑옷 입으면 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갑옷 입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벗어버리는 거죠. 전쟁 전문가의 도움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왕의 호의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거 쓰고 가면 그래도 최소한의 필요 조건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있는 거죠. 세상의 군복보다 무엇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군복이 내게 훨씬 더 좋고 세상의 갑옷보다, 세상의 투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투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벗어버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이 아닐 때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튼튼한 것일지라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갑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겉에 걸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입에 담고 있는 그 옷은 과연 무엇이고 내 삶에 보여지고 있는 옷 투구는 과연 무엇이며 내 생각이 입고 있는, 내 감정이 입고 있는 그 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40절 말씀 가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를?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엇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벗어버렸으면 내게 맞는 것 준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벗어버렸으면 내게 맞는 옷 입어야 되죠. 옷 벗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매끄러운 돌 5개, 물매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십시오.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시냇가에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그 5개 고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 물 튀겨나가는 거 할 때에도 돌을 많이 골라요. 어떻게 고르죠? 어떤 돌도 고르죠? 물에 잘 떠갈 수 있을 것 같은 얇지만 무게가 있는 돌.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그걸 고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하면서 그 돌을 골랐을까요? 이마에 맞힐 것만. 이마에 맞히는 것 중요한 문제죠.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그것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맞추실 만한 그것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모욕당하는 그 블레셋 장군의 그 모욕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방에 정리시켜 줄 수 있는 그 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고르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 물맷돌 고르기 위해서 시냇가에 무릎을 굽혔을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고를 때에도 무릎을 굽혀 먹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릎을 굽혀서 돌을 고르는 그 모습 가운데서 아마 자기는 자기 생명을 걸고 혼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돌을 골랐을 거란 말씀이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매끄럽고 좋은 돌 골라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정말 매끄럽고 좋은 돌 골라서 이마에 콱 박히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돌을 지배하심으로, 아니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을까요?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항상 놀았기 때문에 아마 10년이 넘게 매일매일 돌을 골라서 돌을 던지는 일들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에 숙달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냥 휙 골라오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확 집어들지 아니하고 정말 매끄러운 돌 고르고 또 고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면서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의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던 것이죠? 칠병이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죠? 어린 소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소년이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아마 얼마간 다녔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음식은 가장 적은 것이고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중요한 것 그걸 내놓으니까 준비되어진 것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세요?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광주리에 몇 개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평소에 잘 준비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맷돌을 줍는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정말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잘 갈고 닦고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습관,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 이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은 무엇이고 지금 나는 어떤 것에 잘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물맷돌은 과연 무엇이고 몇 개나 되는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물맷돌을 잘 준비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물맷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뭘 사용해야 될까요? 돈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거기에 기도의 물맷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인 거죠. 가장 유용한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인 거죠. 우리 모두가 나만의 물맷돌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